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0절로 12절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3장 10절로 12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의 옛날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라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경험했죠.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주셨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고 특히 광야 40년 동안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 뜨거운 그 사막 가운데 떼약볕에서도 보호받고 그 추운 사막 밤에서도 보호받고 정갈과 뱀 이런 곳에서 보호받고 어느 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을 그들은 체험하면서도 그들이 조금 환경만 어려우면 옛날 애굽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제 하나님의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나와서 광야로 진행하는데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나니 이제 그들은 놀랍니다. 뭐 홍해뿐이겠어요.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 순하게 놓고자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앞을 가로막는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뒤에는 로마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샌드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매 순간순간 영광을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바라봤으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그 순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통해 주신 그 말씀도 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위기를 당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불만이 보통이 넘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이 쫙 나오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 한 명씩 뽑아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이후에
그 땅을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10명의 정탐꾼은 다 뭐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과일의 열매를 치고 시치를 보고 또 과일을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을 보고 그렇게 두려움에 쌓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큰 여리고성은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있었고 큰 장대와 같은 엄청난 큰 거인들의 군대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바로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시고 계속 가나안 땅 올라가면서 그 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여리고성 앞에 있는 큰 성을 보고 좌절하여 그냥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삭이 이제 가뭄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갈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 과거 이전 다 지나갔다. All things passed away. 이 과거 옛일은 다 지나갔다고 했어요. 얘들이 잊어버리고 세일이 왔다고 말했어요. 세일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겪은 그 육적인 흔적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이 되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것이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 자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저 해안길로 쭉 가면 일주일 이내에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안길 거기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여 일부러 광야로 돌린 사실 아십니까? 이 광야로 돌릴 때 하나님은 그 방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성령을 딱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그들은 광야 40년 그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출애굽하자마자 성령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어.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할 때마다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근심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 4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육적인 거죠. 육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저도 이 말씀 보면 찔리는 게 많지만 한 말씀이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육신으로 행할 때 근심하십니다. 육신으로 행할 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그 위에 보시면 이사야 63장 6절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부터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와 함께 대동하여 보내셔서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으로 행할 때마다, 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으로 행동할 때마다 성령을 근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뭐랬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다른 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다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고, 천사 보호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는 매 순간 이 말씀을 하면서도 반복이 지를지어 늘 회개케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성령을 갈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잠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과 계속 동행할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마다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셨거든요.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성령을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 모든 매 순간순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거든.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도록 그를 감당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줌으로 그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신실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를 기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막 약속대로 행할 때는 성령님이 계속 그를 지지하시고 나가게 하시지만 약속의 말씀을 놓는 순간,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순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과거 경험을 따라가는 순간 언약의 말씀은 없어지고 성령을 근심하셔서 결국 그들은 광야사 이 죽게 되는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30세가 되셔서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 시험받으러 가셔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광야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 방법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한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긴다고 선포했습니다.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질 때 승리한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 주신 그 조상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드는 백성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의 풍요를 먹도록 했단 말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했거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이하 보니까 자녀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의 나라도 맡겼습니다. 그 맡긴 사실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말씀과 언약으로 내 속에 품고 있으면 그 성령으로 말씀이 매 순간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활동력 있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현실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뒤 상황 때문에 그 패닉에 빠졌을 때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에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 행동하지 말고 뒤선지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육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내 감정, 느낌대로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으로 행할 때, 내 자가 살아날 때 지금 일을 하지 않고 거시만다 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 너희의 두려우면 두려움대로 끌려가지 말라. 염려 의심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 지금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뭐에 부르겠어요?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구원하셔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셔서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라고 하실 텐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내게 부르짖지 말라는 겁니다.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미 약속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가면 그 환경이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약속을 주었으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내 환경이 어려울 때 내 처지가 어려울 때 내 입장이 어려울 때 그 업장 따라가지 말고 그때 불평불명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까지 붙들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되뇌이고 선포하고 계속하면 그걸 보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약속 말씀대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홍해도 갈라져 갈 것이고 바로 군대도 없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너희는 내게 부르짖냐? 나가게 하라,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통하여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가 여리고 성하여 갈 때 요단강 앞에 갈 때 제사장이 이 벗기를 메고 갈 때 그냥 갈라졌죠. 그냥 그 물이 흐르지만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가니까 갈라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미
구약은요 그 본과 그림들을 다 보여줬다고 로마서 고린도서 10장에 나와서 이미 이 과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림대로 다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적 원리가 지금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은 비유요 그림대로 말했지만 지금 그 진리 그림자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하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은 그들의 악을 즐겨 한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보기가 되었으면 이미 본보기 되어 영적 원리를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영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편 말씀도 그들의 영적 원리가 적용되고 구약의 모든 영적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죠. 모세를 들이던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딱 붙어 그냥 모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모세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능력을 행하는 모세, 말씀을 받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 얼마나 부럽고 신기했겠어요.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직접 전투에 나간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가 지나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맡겼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 받고 능력을 받아 그걸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말했어요? 딴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을 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평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할렐루야. 묵상하여 메디테이션 묵상하여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길이요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돌뿌리가 있고요. 방해설이 있고요. 환경이 있고요. 모든 가는 곳이 여러분 순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순탄하다. 왜 순탄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요. 그분 일을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모든 환경보다 크신 이가 일을 행하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상 눈으로 보는 형통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평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할래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에게는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길이 뭐 형통합니까? 가는 것보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분이 되어 가는 그 길밖에 없는데 타향살이 애굽으로 쫓겨가는데 팔려가는데 그 길이 평탄합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요셉의 모든 평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성령님께서 말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성도의 삶, 또 그림자인 이스라엘 모든 삶도 그 삶 자체가 영적 전투였습니다.
전투니까 전쟁의 왕을 하나님을 비유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군대라고 말하죠. 우리는 영적 전투를 매 순간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뒤에 내가 말하는 그 불평, 불만, 욕, 불신앙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적 전투, 악의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 그 모든 뒤에 뭐라고? 그 악한 세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대로 내질러 버리지만 그것이 결국 그 악한 영에 끌려가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에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영광의 빛을 가르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는 자가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혼돈케 한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7 보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왔는데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뒤에 영적 영향을 계속함으로 환경을 통하여 내 기분을 통하여 각종 중간 매체를 통하여 말씀과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며 하면 이미 붙드는 순간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뜻을 헤아리며 그 말씀을 계속 내뱉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도 수고했으면 다시 수없이 또 반복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왜 내게 부르시느냐 행하라 하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손을 뻗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은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가 뭐가 그 나무 딱대기인데 그 지팡이가 애굽의 모든 수사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주님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 입은 주님의 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생각 모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손을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치는 것 같이 그 손을 뻗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지적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파시하는 것입니다.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홍해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사단이 움찔을굽절하며 아마 계속 선포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할 때 그러면 결국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지나 그 여리고성 바로 약속 땅 발 앞에 여리고성이 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나와서 그냥 꽃게 들고 나온 백성들이 뭘 하겠어요? 군사훈련을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난공불락 철구문화가 있고 거인들이 있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파송하셔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천사가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섬겨라고 보낸 영이 안 되는 분으로 모든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이 비록 그림자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천사를 보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함께 보내며 같이 천사가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천사는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천사가 언제 일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할 때 천사가 움직인대요. 성령을 쫓아갈 때 움직인대요. 근데 성령을 거짓이 짓고 할 때는 천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천사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불순종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신 건 종인 천사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한 천사가 먼저 앞서가서 여리고성을 이 감소공을 여러분 인정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돌았죠. 무장 군대가 앞서고 양날 나팔 부대가 뒤에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를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 따라가며 7박을 이 매일 6일에 한 박씩 7번에 7박을 돌 때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에 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하니까 아멘 합시다. 먼저 파수된 천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역사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조사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진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난공불락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총칼에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능에서 설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할렐루야 그 길을 냈습니다. 그 동풍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한 천사의 역사님이십니다. 보세요. 천사가 일하지 않습니까? 동풍을 불가하여 이 바닷길을 내게 하셨고 또 천사가 열함으로 그들이 한 말씀을 선포하여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성령 인도받을 때 천사가 활발히 움직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가나안 땅을 접수시키시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상속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을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려라. 그 누리는 조건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 받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 그 상속을 누리는 자는 이 상속이 뭡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맡겼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도 맡기셨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도 우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생명도 모든 맡겼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누린 것과 똑같이 같은 영적인 원리가 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백성은 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은요. 언약을 붙들고 가는 백성 아닙니까? 언약을 가진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언약이 없으면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언약이 그들에게 없어지는 순간 어떤 위치가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나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언약의 말씀을 그 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귀하게 들고 가는 자, 이 말이야. 가는 자는 내가 돌볼 것이니라. 아멘. 돌본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행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며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며 언약의 백성은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언약을 계속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위치든 내 처지에 어떠든 내 환경이 어떠든 간에 그 계속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십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행할 때 주님은 그 말씀 약속대로 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6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얼음을 나타내라. 우리 서로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뭘 기억나게 합니까? 언약을. 할렐루야. 그들이 주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께 아뢰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누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이죠. 하나님 한번 변론해보자. 너는 말하여 뭘? 내 언약을 말하여. 너는 말하여 내 얼음을 나타내라. 우리의 얼음은 그분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아버지께서 얼으면 아버지께서 내가 져줄게.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순간 승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져줄게. 할렐루야. 내가 이루어질게.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올려드리면 아멘. 그분을 기억나게 하시면 여러분 환경이 안 좋으면요 말씀이 다 잊어먹잖아요.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두려움에 의심에 그에 찌들려 말씀 보고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그게 작전이면 작전. 그러면 그거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럴 때수록 할렐루야. 약속을 더 붙들고 그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선포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알을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상속자의 백성입니다. 이미 상속은 이미 주신 것은 에베소 1장 13, 14보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없지 않습니다. 내 상황 어떤 위치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야지.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후사의 보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보장을 성령께서 하셔서 성령 주셔서 계속 성령 따라가면 성령이 보장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서 다 위임받았습니다. 건강도 위임받았습니다. 평강도 위임받았습니다. 부유함도 위임받았습니다. 강건한 장수 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임받았지만 상속받았지만 성령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 성령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지 않으면 아멘. 그 말씀은 전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미 언약의 백성이고 상속자의 백성들에 불구하고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능력 자기의 성향에 따라 기분 따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떠나버리고 대신에 성령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면 다시 말씀하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깊이 역사할 때 그는 순간 말씀은 살아 역삼으로 양날성 검이 되어 하면 온 영과 혼과 골수와 갈지를 찔러 우육지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환경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나무로 이 십자가 나무 아래 주님이 그 저주 아래 계시고 우리는 그 저주를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인지 믿습니다. 우리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저주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저쪽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평강 받았습니다. 제산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선교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그걸 보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누린 것처럼 그 누리는 자는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약속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 누리지 못함도 여러분 또 다른 질병입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아멘. 이유로 행동한 걸 회개하고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그것 따라 말씀을 놓친 걸 회개하고 결국 마귀를 따라간 걸 회개됩니다. 결국 마귀를 따라간 거잖아요. 왜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상 풍도 따르고 이 공중 권세 잡은 따라갔잖아요. 그것도 영이 있다면 따라갔다만 계속 예수 믿고도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순간으로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순간 얼마 지났다고 예수 십자가를 길을 막아 너는 내 길을 막는 마귀라 욕도 먹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새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또 성령을 건식했습니다. 또 언약을 내가 놓치고 내 육신대로 내 자가 살아 다시 하나님을 건식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천사가 나를 돕도록 했는데 천사가 일 못하도록 내가 그를 막았습니다. 육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근심을 회개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시도 행동을 회개합니다.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속에 내가 또 넘어갔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없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식으로 환경과 생각과 느낌과 그 모든 것을 주입시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러면 또 나를 주입시키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어려고 힘들 때 우리 손을 드는 행위는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었으면 그 순간에서도
하는 게 예배행이. 기도가 예배행인 줄 아십니까? 예배,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울 때 손을 드십시오. 기도할 때 손을 드십시오. 찬양할 때 손을 드십시오. 예배행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식.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손을 올려신 이 놀림은 이 디모데에서 주께서 말했습니까? 남자들은 그러가 손을 들라. 할렐루야. 그러가 손을 들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인 예배행이요. 주께서 일하시게 하는 행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이 도리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가는 성리에 가는 길이잖아요.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있잖아요. 믿지 않냐므로. 믿지 않다는 뭡니까? 자기 환경, 느낌, 생각, 여기 발동함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놓친 거죠. 쉽게 말하면. 붙들지 않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다. 매 순간순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감으로 매 순간 그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이미 영적 가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한 자가 된다. 약속의 말씀 매 순간 내 속에 역사함으로 경험되어진다.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질병 다 지고 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계속해 나간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결박받고 그 찔림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평강이 와 있다. 성령으로 그 나라 평강이 와 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매 순간 먹고 나간다고 선포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나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그 모든 여정은, 그 믿음의 여정은 지금도 똑같은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서 자신을 보신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로 가셔서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셨고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셨고, 할렐루야. 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로 이겼단 말이죠. 그거로 이기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비록 내가 많이 실수를 하고 많은 여러분을 성령에 건축시켰지만 그도 불구하고 힘이 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그분에게 나아가면, 할렐루야. 다시 돌이켜 그분 나아가면 그분 분명히 나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날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니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 얼마나 감사하고 싶은지, 얼마나 영광 돌리고 싶은지, 얼마나 예배하고 싶은지, 할렐루야. 어머니 얼마나 높이고 싶은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손을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 세상 흥평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 그분의 약속 말씀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 달려가면
주님 분명히 일하시고 그걸 보내신 천사가 함께 일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위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를 증거하고 나타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도 역사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오지 마. 왜 와?